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빠졌네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여성교회 회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대적할 수 있다. 마귀를 알고 나를 알면 대적할 수 있다.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에 관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누구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악하게, 보시기 나쁜 존재로, 보시기 좋았더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존재들을 악한 존재로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하나님과의 관계뿐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또 공격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울 수밖에 없고, 그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을 알고 나를 알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에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삶을 바라보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단에 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보면은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강건함을 주셔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나 자신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들 엄청나게 또 분노 가운데 있기도 하고, 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도대체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자책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아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나가서 우리가 사단을 이겨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일도 없는데, 삶을 보면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이게 괴리감이 생기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특별히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귀를, 사단을 뭐라고 그럽니까? 대적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하라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대적하라고 그래요. 대적해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그래요? 이겨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대적해서 싸우면은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대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사단을 보면, 사단을 생각하면, 마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귀신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솔직히 떨리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첫 번째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데 그 앞에 이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신갑주를 뭐 하라고요? 입으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입는 것과 취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앞에서는 입으라고 그러고 왜 뒤에는 취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들,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입는다는 게 옷을 입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입는다는 거,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어떤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을 또 하게 됩니까? 이미 예배소서 4장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배소서 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무엇을 또 입은 겁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마귀와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무엇을 입은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입으라는 말을 할 때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자,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럴 때 여러분들 입으려면 그 위에다 덧입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옷을 입듯이 그렇게 입는 게 입는 겁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 입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수동적으로 내 자신이 입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학자들의 견해는요, 그냥 내가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입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입는다는 의미가 재밌어요. 입는다는 의미는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무엇 안에 무엇이 스며들다는 의미가 입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새 사람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새 사람이 나에게 스며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입는 거예요. 이게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바울이 입으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가 어떻게 지어지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입는 거예요.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할 때 그 입는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 스며든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 번 스며든 거 빼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입어진 사람은 한번 그렇게 입혀졌기 때문에 이거 빼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전신갑주로 입혀졌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우리들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스며들다는 것. 저는 뭐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요, 뭐 공부할 때 수아나 예건이한테 그런 말을 해요.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러냐면요, 요즘 아이들 공부 어떡합니까? 놓고 막 그냥 외우고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수아나 예건이한테 공부할 때는 뭐라고, 야,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쓰고 외우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공부는 가슴으로 하는 거야. 가슴으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공부는 가슴으로 하라고 그래요. 가슴으로. 저도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이 설교를 한번 이렇게 쭉 적습니다. 설교문을 이제 타이핑하면서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봐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11페이지인데 이 11페이지를 제가 외운다고 해서 이게 외워지겠습니까? 못 외워요.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예?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아니 지금 한 것도 잊어버리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면 여러분들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을 못해요. 이제는 두 가지 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11페이지를 다 외웁니까? 그러나 이것을 준비할 때 무엇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결국 나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전신갑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할 때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말귀를 뭘 하든지 잘 안 돼요. 아무튼 제발 좀 그렇게 공부해라. 그러면 제가 공부할 때 그래요. 너희 그럼 시험 보러 갈 때 뭐가 보이는 줄 알아? 너희들이 공부할 때 뭐가 보이는 줄 알아? 출제자의 마음이 보여. 마음이 보여. 그래서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는 시험에 나올 문제,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도 될 내용.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아는 걸 공부해요. 아는 걸. 아는 거 맨날 공부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공부는 몰래 공부를 해야 돼요? 모르는 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고 공부해야 되는데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공부해요. 그래서 자기가 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표면적으로 이걸 알려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입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전신갑주가 내가 되고 내가 전신갑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다고 다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신갑주가 여러분들이 입었다고 쳐요. 그 전신갑주가 여러분들 그것을 입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울려져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아버지가 이제 다윗 보고 이제 그 도시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음식을 형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휘자한테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징표를 받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제 다윗한테.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명대로 이제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 블레셋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병사들을 능멸을 해요. 하나님을 능멸을 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형에게 이야기해요. 주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해요. 들어먹지도 않아요. 콧방귀도 안 껴요. 무슨 소년이 무슨 목동이 무슨 어디 골리앗 장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장군하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도 근데 싸우겠다고 내가 가서 무찌르겠다고 졸르니까 여러분들 그 다윗을 누구 앞에? 사울왕 앞에 데리고 와요. 사울왕 앞에 데려와가지고 여러분들 여차저차 이야기합니다. 내가 골리앗을 쳐볼 수 있다고. 내가 사자를 무찌르듯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무찌르듯 내가 골리앗 장군도 그렇게 무찌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그 이야기 듣고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아니 무슨 목동이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근데 하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 골리앗 다윗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요.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갑옷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입혀요. 투구를 빼가지고 다윗에게 입혀요. 그리고 자기 무기를 또 다윗에게 주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요. 그것을 입은 다윗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왕이 썼던 그 갑옷과 왕이 썼던 그 투구와 왕이 썼던 그 무기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단단하고 얼마나 이게 좋은 거겠어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려면 얼마나 이게 방어가 잘 되고 공격이 수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고 여러분들 다윗이 입고 나가려고 몇 걸음 걸어보고 해보는데 이게 자기 몸에 뭐예요? 익숙하지 않아. 아니 그런 게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강한 게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에게 익숙한 건 뭐예요?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말이 뭡니까? 목동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녀. 지팡이는 여러분들 이것저것 해치면서 가는 그 용도로 쓰이지만 막대기는 이런 몽치처럼 허리춤에 쳐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위험할 때 어떤 위험한 동물들이 양을 치려고 이렇게 양을 이렇게 해하려고 올 때 여러분들 그 막대기 빼가지고 이걸로 치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는 익숙하지 않은 갑옷과 투구와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게 뭐예요? 막대기와 뭐가? 물매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이에다 돌 껴가지고 빙빙글 돌리다가 한쪽 줄을 딱 놓으면 이렇게 휙 나가가지고 그 상대나 목표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물맷돌 5개하고 그 물매하고 막대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자기 몸에 익숙하니까. 자기 몸에 익숙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평소에 그것을 많이 다뤄봤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강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자기를 보호할 만한 것이 있어도,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자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미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어요. 아니 내가 입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스며지듯 나에게 스며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노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다윗이 여러분들 사울 왕이 주었던 그것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골리앗 장군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것이 나에게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익숙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미 새 사람을 입었고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이미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전신갑주 보십시오 여러분들. 13절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함이라. 그 전신갑주가 뭡니까 여러분들? 서서 허리를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이라는 게 이 가슴을 이렇게 방어하는 이 구리입니다. 구리. 이렇게 구리 같은 이 호신경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 구리로 깨끗이 닦고 광을 내면 뭐가 돼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게 거울처럼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 가슴을 보호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 여러분들의 머리를 보면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허리를 보면은 의의 허리띠가 되어져 있어요. 가슴을 보면 호심경으로 이렇게 무장이 되어져 있어요. 검을 보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어요. 쥐어져 있으면 뭐 하냐고요.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지, 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 가운데 그 전신갑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진 여러분들이 각자의 것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들을 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취한다는 게 말아 올리다, 들어 올리다,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예요. 처음에는 입으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취하라고 그래요. 입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취해야 돼요. 취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의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무장하고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취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여러분들 무장을 했잖아요. 이 무장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려면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들 좌절하고 화내고 승질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도대체 거기에 쓰러지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왜 그래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긴 입었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취한다는 것은 누구의 것으로? 너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탕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쇠보치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 단단하게 하다, 두 번째 의미는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다, 세 번째 일은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하다. 어떤 일을 반복하게 해서 익숙하게 진다는 거예요. 그게 연단인 거예요. 그게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제가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이 개역 한국어로는 망령되고 헛되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라. 공동 번역에는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라고 돼요. 공이 다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취한다는 것은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자유롭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뭘로 하냐?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취해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요. 허리를 바라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허리를 봐보세요. 뭐가 붙어 있어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쉬운 거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허리를 바라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진리가 여러분들의 허리띠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보세요.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거예요. 의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발을 보세요.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들 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심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고, 악한 자의 모든 부사슬을 소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만져보면 뭐가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들 머리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바라보세요. 뭐가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쓰실 줄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어지면 뭐합니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나가는 이제 그 거리에서, 이태원이었나 어디였나, 지나가는 거리에서 아무 남자라 붙잡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형 총은 하나 줘요. M16이겠죠, M16. 그 총을 줘요. 그 총을 주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 하면, 총검술을 알면 총검술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열이면 열, 모든 남자들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주는 그대로 총검술을 해요. 저는 군대를 면제받아서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총검술은 그래도 한번 보면 할 줄 알아요. 기억이 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때는요, 죄송합니다, 나 때라고 그래서, 저 때는 뭐가 있었어요?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교련 시간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교련 시간이 있어가지고 교련복으로 갈아입고 베라며 입고 나가서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제식 훈련하고 여러분들 교련그 훈련하고 교련 수업 받지 않습니까? 총 M16 여러분 모형 갖다 줘요. 그거 가지고 총검술 하고 뭐 때리고 치고 쏘고, 군대에서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군대 들어가면 지금 장정이라고 그러냐, 훈병이라고 그러나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여러분들 총 들고 뭐 이 등으로 기는 거, 앞으로 기는 거, 앉아서 서서 쏴, 엎드려 쏴, 둘러서 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런 걸 배웠다니까요. 그거 왜 배워요? 전쟁 나면 나가서 싸우게 하려고. 총을 쥐어주면은 그 총 자유롭게 뭐 하라고요? 사용할 수 있게라고. 군대에 가면 비로소 그 총을 소지하고 분해하고, 고장나면 소지하고 분해하고 하는 거 하지만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진짜 총 갖다 주고 여러분들 쏘라고 하면 못 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M16 갖다 주고 분해 소지하십시오. 못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형만 가지고 했다 뿐이지 이걸 내가 쏠 줄 알아요. 이걸 분해 소재를 할 줄 압니까? 교련 시간에 여자분들은 뭐 하셨어요? 여자분들 뭐 하셨어요? 제식훈련 다 하고 뭐 합니까? 간호훈련 비슷한 거 하잖아요. 붕대 감는 거, 압박하는 거, 머리가 부러졌을 때 뭐 붕대 어떻게 감는지, 지지대를 어떻게 대고 하는지, 머리가 다쳤을 때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붕대 이렇게 돌돌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뭐 하게 하려고? 써먹게 하려고. 솔직히 그 학생들 전쟁터에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써먹게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안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스며들어 새 사람으로 있고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뭐예요? 뭐 하셔야 돼요? 취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지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그걸로 싸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할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뭐 하셔야 돼요? 연습하고 취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 속에서 뭐 하셔야 돼요?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진 여러분들의 각양의 그 전신갑주의 무기들을, 그리고 방어하는 것들을 뭐 하셔야 돼요?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비로소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법이 생각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해결책이 생각나고, 기도할 때 뭐가 생각나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순간 아, 내가 뭘 써야 되는구나, 내가 뭘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성경 열심히 봐요. 예? 성경 필사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들 무너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안타깝지만 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저 마음의 결심만으로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래요? 항상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변함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힘써 죽을 힘을 다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입혀진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취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 사람을 입어서 전신갑주가 입혀졌어요. 아니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전신갑주를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무장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훈련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실전에 나가셔야죠. 당당하게 대해야죠. 사단이 무섭습니까? 마귀가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과 나우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쫄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걸 알아요. 양을 치는 가운데 있을 때 사자들이 오나 다른 위험한 짐승들이 왔을 때 그것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서 싸웠던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1절 이하의 맨 마지막 절 보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는 소년이고 다윗은 여러분들 자기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엄청 커요. 엄청나게 위협적이고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물맷들을 돌려서 여러분들 그 사자를 물리쳤을 때 아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평소의 삶 속에서 연습되어지고 익숙해지고 훈련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윗의 블레셋과 싸울 그때, 특별히 골리앗 장군과 싸울 그때 이것이 뭐예요? 체화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싸움을
다윗이 피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음에 망설임이 생겨지고 죄에 대한 망설임이 생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 때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들게 하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대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화가 나요. 그 화가 나는 여러분 자신 보고 왜 내가 왜 화를 내지? 이 나 자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화를 내게 하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당당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전에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서 6장 5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언제 여러분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언제 찾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언제 도대체 사단이 언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찾아와요? 언제? 베드로는요 여러분들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언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동하게 되잖아요. 화가 나게 되잖아요. 승질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노가 생기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고난스럽게 하면은 그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감정들이 결국 내 마음에서 내가 생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뭐 하라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고난하면 성경에서 여러분들 고난 얘기만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의 고난의 시작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집니까? 누구로 시작이 되어져요? 사단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욥한테 하나님한테 욥이 저렇게 동방의 의인인 것은 하나님이 잘해줘서 아닙니까? 재산을 많이 줘서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사단이? 그럼 내가 저 믿음을, 저 신앙을, 저 의로움을 꺾어보겠다고 하나님께서 꺾어봐. 다만 그에게 손을 대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없애버리고 자식들 죽게 만들고 종들 다 떠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심지어는 결국은 자기 몸에 욥의 몸에 여러분들 손을 대가지고 욥이 여러분 정수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그 뭐예요? 종기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그 가려운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기와장으로 득득 긁을 만큼의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욥에게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 욥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놓여졌을 때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마음에서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욥의 친구들이 와요. 욥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기어코 말을 이어서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욥 보고 뭐래?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러는 거야.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너한테 지금 이런 벌을 내려주시는 거야. 그러니 있는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게 여러분들 욥기 중간의 내용 아닙니까? 욥과 여러분들 그 친구들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 대화하는 마음 가운데 욥이 가지는 친구들에 대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는 결백하고 자기는 멀쩡한데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라 하고 말하는 그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 친구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화나고 승질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 친구들도 동일했을 거예요. 친구들도 여러분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라는 게 여러분들 너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욥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죄덩이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도 욥을 바라볼 때
결국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 속에서 가지는 인간의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예요. 그냥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중요한 것도 되겠지만, 그 고난 속에 가지는 그 우리들의 마음, 결국은 여러분들 욥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그 마음조차가, 그들의 행동조차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때 욥의 친구들에게 수량 7마리와 숫소 7마리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친구들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욥을 받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제사는 친구들이 드리는데 왜 욥을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제사를 지낼 때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욥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욥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저질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요? 욥이 잃었던 모든 재산의 2배가 회복이 되어져요.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요? 잃었던 죽었던 자녀들과 다른 또 자녀들을 얻게 돼요. 기도할 때 뭐가 돼요? 그의 삶에 회복이 되어져요. 그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기도할 때 뭐가 되어져요? 그 애가 평생에 몇 살까지 살았노라고 욥기는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성질나고 분노가 느껴질 그때, 그 친구들 얼마나 와가지고 여러분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화나고 얼마나 승질 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갑절의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고난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가지는 여러 가지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미움과,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그렇게 만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실전 속에서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마음을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증오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려지고 그 이름이 여러분들 떠올려지십니까? 실전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의의 전신 갑주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실전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단의 마음인 거예요. 사단이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기도할 것은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그 마음을 들게 하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서운한 마음 때문에 누가 나를 좀 서운하게 했어, 그래서 마음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사단과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계속해서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사단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모든 대적할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네? 바울 자기를 위해서. 실전이에요, 실전. 이제 우리들의 삶은요, 연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연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훈련이 없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은요, 실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문 밖을 열고 교회 문 밖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실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전쟁의 실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으로? 사단을 대적함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감정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마음먹게 하는 사단과 싸워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고 가마솥에 콩도 삶아야 먹는다.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의 속담 아닙니까? 입고 있으면 뭐예요? 쓸 줄 아셔야죠.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용할 줄 아셔야죠. 주신 전신갑주, 입혀진 전신갑주,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사단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는데 아버님,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그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쓰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누군가 때문에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분노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깁니까? 때로는 나이가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행여 망설이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 행여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사단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